우리 인생에는 생일이 두 번 있습니다. 부모님 배에서 태어난 생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로운 생일이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활 주일 아침인데 몸이 유독 피곤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루 종일 주님이랑 사역했고 저녁에 성만찬을 했고 그리고 그중 제자 3명은 밤 10시에 또 주님이 끌고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졸다가 또 와서 혼나고 졸다 혼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겁니다. 베드로가 놀라서 칼로 지키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. 조금 전까지 식사했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할 사역들이 있었을 텐데 너 얼마나 놀랐을까요? 별일 있겠어 하면서 남은 제자들에게도 갔겠죠. 야, 큰일 났어. 주님이 잡혀가셨어. 어떤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같이 고민하고 어떤 애들은 아유 별일 있겠어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곧 풀려나시겠지. 별일 있겠어.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뭘 하면서 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이미 재판이 끝났습니다.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수 2명하고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. 골고다 언덕으로.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고 지난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설마 이대로 십자가 못 박히시려고 그럴 리 없겠지. 아유 사람들이 일어나서도 막아주겠지. 우리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진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. 그 많은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요동하지 않고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말을 남기시고 죽으셨습니다. 그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. 놀라고 당황하고 두렵고 이게 웬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도망도 가야 되겠고 두렵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게 그 밤에 보낸 십자가의 밤이었습니다.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. 안식일이었습니다. 세상은 조용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. 제자들은 꿈을 꾼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일까? 정말 죽으신 거야? 설마 이렇게 죽는다고? 하는 순간에 하루가 더 지나갔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. 무덤에 모셨던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. 어이? 이건 또 무슨 말이야? 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야? 당황하고 놀랍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소문이 들립니다. 예수님이 부활하셨대.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떡을 먹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. 한 50여일 지났을까요?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지금껏 특별히 이 최근 50일 동안 경험했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.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였구나. 부활하신 거였구나. 나를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셨구나.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. 할렐루야 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.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요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부활이 그렇게 놀랍지가 않았을 거예요. 아유 그러봐 내가 안 죽었다고 했잖아. 그런데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. 그리고 직접 그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거든요. 그런데 그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, 아니 예수님이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이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더 나와 함께하는 느낌으로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
능력으로 주관하시니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.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관통하였습니다. 새벽을 깨우고 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동에서 화동에서 30-40분 거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차를 타고 와서 예배하고 이 새벽 밤길을 헤매고 와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. 너무 놀라운 게요, 이 일주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니까요, 어제부터 이 부활의 기운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소식들이 막 마음의 기쁨으로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오늘 주일이 기대가 되더라고요. 여러분, 이 주일을 부활의 영광, 부활의 기쁨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.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면요,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끄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. 고난주간은 끝이 났지만 여러분, 매주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죽음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십자가 고난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예수님도 그걸 피하고 싶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도 그걸 피하게 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, 고통이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에 이 죽음이 막을 수 없는 권세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내 안에 질병이 막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특별히 이 심적,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는 분들,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어둠,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내면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찾아올 때 그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. 이번에도 막을 수 없어. 네 인생의 이 저주는 끝나지 않았어. 네 인생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어. 어떤 경우는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다가 겨우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 또 다른 관계 가운데 상처를 경험할 때 사단이 말합니다. 관계의 상처 영원할 거야. 네 인생이, 네 입술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네 인생에 주어지는 관계의 상처도 영원할 거야. 겨우 죽을 병을 넘겼는데 또다시 곧 엄청난 질병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어둠은 말합니다. 네가 막을 수 있겠냐?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병원이 너의 병을 막을 수 있겠냐? 못 막아. 이 죽음은 못 막아. 이 고통 못 막아. 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나 여러분, 이 죽음보다 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.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. 할렐루야. 절대로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이 고난과 죽음을 못 막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, 딱 3일 지나니까 부활의 동이 터옵니다. 로마 병정도, 잔인하게 창을 찔렀던 군인도, 또 빌라도도, 누구도 주님의 부활, 대제사장들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. 하나님, 내 삶에도 멈추지 않는 것은 아픔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. 영원한 것은 고통이라고 말하는 어둠아 떠나라, 떠나라. 영원한 것은 상처라고 말하는 어둠아 떠나라, 떠나라. 내 인생의 영원한 것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축복입니다.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. 오늘 그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여자들, 그리고 함께한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5절, 6절 말씀입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여자들이 두려워 기억하라. 살아나셨다는 거예요.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. 자,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요,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활의 원리, 부활의 원리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, 내 인생에도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, 내 인생에도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실 때, 내 인생에도
부활의 승리를 주실 때 요 동일한 원리로 나한테 은혜를 주십니다.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첫째, 주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. 이게 부활입니다. 주님이 아파서 통증을 누리고 있다가 하루 지나고 좀 괜찮아지고 이틀 지나고 좀 생기가 돌아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.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. 여러분, 부활은 내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. 우리 인생에 부활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?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.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.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그건 자력구원입니다.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. 부활은 무언가? 하나님이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. 여러분, 무덤 같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? 또 죽음, 이 무덤 같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까?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관계와 문제와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까? 염려 마십시오. 염려 마십시오.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.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. 두 번째,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주었습니다.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?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.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. 무덤에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줬어요? 천사가 옮겨줬습니다. 왜 예수님이 안 옮겼을까요?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? 예수님은 근육이 많은 마초맨은 아니었습니다.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? 아니죠. 예수님이 직접 옮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죠. 그러나 부활하시고는 더 높은 영광과 권세를 가진 겁니다. 물론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가 비로소 죽음을 관통하고 부활의 자리에 올라가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천군 천사가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더 높은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. 천군 천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. 이 부활의 자리에는요, 천군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,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을 만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. 보호해 주실 겁니다. 세 번째,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민을 했습니다. 누굴 먼저 만나야 될까?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먼저 만나줄까? 아니면 옆구리에 창 찔렀던 그 군인을 좀 찾아가서 뒤통수로 한 대 팍. 아니면 빌라도, 이 양심 팔아먹은 녀석, 네가 보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이 십자가에 넘겨? 아니, 종교 지도자들, 내 이 날이 올 줄 알았다.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될까?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?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자를 만나줘야 되겠다. 이게 주님의 결정이었습니다.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자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. 이게 주님의 결정이었습니다. 여러분, 부활하신 지금 현재 스코어,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실패자입니다. 한 명 승리자 옆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입니다. 왜요? 그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. 그러나 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.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실패자들입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, 여러분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리움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무리 지은 죄가 있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주님이 그립고 그 주님한테 미안하고
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고.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무덤에 찾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을 가장 먼저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. 여러분, 주님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물론 승리할 때도, 면류관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, 축구하다가 결승골을 딱 넣었을 때도 주님을 기억하고, 제가 강찬이한테도 꼭 축구할 때 그거를 가르칩니다. 골 넣었을 때 꼭 무릎 꿇고 기도를.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, 실패의 순간, 주님한테 죄송한 순간, 주님한테 참 죄송한 순간, 그 순간에도 주님을 그리워하셔요.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찾으세요. 반드시 부활의 첫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.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사망 권세 이기고 정말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. 수많은 기적을 보였기에 넉넉히 주님 믿을 수 있지만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는 다시 병에 걸렸을 것이고 다시 아파했을 것이고 다시 절망했을 것이고 다시 실패했을 겁니다.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언제든 일어설 수 있고 언제든 노래할 수 있고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누리면서 우리 주님 전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